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구약 성경의 시편 그 뒤쪽에 에레미야 뒤쪽에 에레미야가 앞쪽에 있죠. 앞쪽에 있는 이사야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처럼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6장에서 10절까지 제가 본문을 해놨네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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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8월의 중반을 시작하는 오늘 이 수요예배에 먼 길 또 가까운 길마다 앉으시고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능력,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 밴드로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저를 정신 차리게 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다시 또 언급했던 책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그 호주 신학자가 쓰신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책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 이르러서 중국에서 공산당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바쳤던 집안입니다. 그러면서 오스키니스 또한 할아버지, 아버지의 업적을 마음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것을 교수 역할을 하면서 지금 귀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셨던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책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움이라는 그리스의 서사시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오늘을 살라, 오늘을 즐겨라 라는 말, 까르페 디움에서 나왔던 말로 이 책의 주안점을 잡아서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책, 까르페 디움이라는 책이 저에게 좀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즐겨라 라는 뜻이지만 고대 어떤 철학주의도 아니고 중세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기조도 아니고, 이것은 어느 광고에서 나왔듯이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즐겨라, 그래서 카드 광고를 했듯이 이 시대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즐기는 개념이 아니라, 까르페 디움은 오스키니스가 얘기하기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것, 내게 주어진 것들을 빨리 찾아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살아있는 한 까르페 디움, 오늘을 사는 이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일어나 보니 숨을 쉴 수 있고, 내 주머니에 아직도 돈이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여력이 있는 한 까르페 디움, 오늘을 즐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나를 살게 하신, 나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소명의 길임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동안 저도 힘들고 또 여러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많이 눌려 있을 때가 많았지만, 정신 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를 빨리 깨달으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이유, 거기에서는 까르페 디움, 오늘을 네가 빨리 깨닫고 즐겨야 된다라고 저에게 도전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지치고 채이다 보면 또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또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고들과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하다 보면 까르페 디움은 물 건너갑니다. 내가 오늘 사는 이유를 잊어버리고 내가 왜 살았던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후회와 격정과 또 내 마음속에 뭐냐면 좌절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중순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조상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2700년 전, 25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와 그 주변의 사람들 또한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실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책임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때가 올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성적이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거. 생각한 대로 사는 때가 축복받은 때예요. 은혜 때예요. 근데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폴 발레리는 지금 용기를 내어서 빨리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사는 연습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시의 그 행은 우리가 쓰지만, 하나님이 쓰시지만, 두 번째 행은 시인 스스로가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폴 발레리가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쇠해집니다. 주변 여건이 점점 내게서 멀어진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태해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방송이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기억력이 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민감해집니다. 역정이 나고 더위와 질병이 노출되고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돈 주시고, 교회 주시고, 가족 주시고, 대한민국 주시고, 우리 주변 주시고, 친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는 이유를 반드시 찾을 것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알다시피
왕이 죽은 때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겠죠. 이제 민족도 미래가 없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롭게 일어나서 사명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시대는 아니지만 똑같은 교훈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를 깨닫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성경은 아주 명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저 같으면 왕이 죽으면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큰일 났다. 어떤 사람들은 막걸리 먹겠죠. 어떤 사람들은 땅 문서를 팔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은행 정리해야 되겠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재기 해야 되겠죠. 마트에 가서 이제 큰일 났다, 전쟁 나겠다, 이제 무너진다, 어떻게 사겠느냐. 그런데 다행히 우시야 왕이 죽던 위기의 때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득한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귀한 소명이 주어진 것이죠. 이사야는 조국이 망한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첫 번째, 오늘을 사는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어떤 수련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체험의 수련을 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새벽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시편 119편을 이제 너무 길어서 한 2번 정도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목회하는 30여 년 동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는가? 솔직히 회개할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반복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새벽에 나오는 6분, 그분들에게는 놀라운 주옥 같은 말씀들로 저들에게 굉장히 소망을 갖고 저들이 말씀을 보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던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그는 붙잡습니다. 그리고 7번이나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해 있어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를 깨닫고 살려면 어떤 수련이 필요한가? 날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 근심부터 되고 한숨부터 쉬어지는 게 여러분의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아침을 주님과 함께 이불을 걷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가득 차고 내 이불 위에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내 식탁에, 내 주방에, 그리고 내 빨래방에, 그리고 내 침실에,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 집 바깥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마귀에게 유혹받고 쓰러지기 쉽고 웬만한 집사님,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임재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참 선지자들 중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에레미야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면서 시작합니다. 하루를.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오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식탁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보면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라는 말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또 그리고 에스겔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은 순간마다 내게 말씀한 것을 받아 먹으라,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보지만 말고 받아 먹어서 네 마음속에 네 양식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끔 눈과 마음과 삶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일에 왔다가 밥하기 때문에 왔고, 밥당번 때문에 왔고, 회비 내는 것 때문에 왔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주신 이유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주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더울 때 권사님들이 이렇게 빨리 내려가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저 밑에 가서 시원하게 1층에 에어컨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구나. 거기 또 오후 예배 은혜 받으셨나. 그래서 창문으로 딱 보니까 피자를 펴서 피자 파티하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도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하루 종일 주일 예배당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수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입니다. 2절 봅시다. 6장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은 뭐냐면 스랍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스랍은 케룹, 그룹이라고 했죠. 창세기에서는 뭐냐면 옛날에 천사들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참으로 모시고 섰는데 6 날개를 가지고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또 2 날개로는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한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이사야가 봤을 때 여기에 격정과 전쟁과 테러와 앞으로 먹을 것과 앞으로 죽을 것과 앞으로 어떻게 고통당할 것, 그런 거로 가득할 줄 알았는데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권능이 거룩한 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힘들면요, 위기가 오면요, 다 뭐냐면 우리의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듣는 것이 다 뭐야? 힘든 것, 어려운 것, 죽는 것, 끝난 것만 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게 가득 차요. 그런데 이사야처럼 우리는 수련해야 돼. 어려운 일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가장 가득한 때라라고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수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이 보여준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천사들의 찬송이 얼마나 큰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요, 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던 터가 움직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정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귀한 그 축복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교회와 참으로 우리의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주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주님의 연기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흔들어서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이 다시 흔들어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광경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그래서 고형원 씨란 분이 부흥 2000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죠. 제가 초창기에 와서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너무 길어서 못 부르는데, 그 가사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정을, 우리를 다시 한번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오소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나와서 또 내 식탁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침대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 오셔서 탐욕과 죄악과 염려 걱정이 가득한 우리 가정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새롭게 요동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달라고, 질서를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7, 8월 달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련의 기회 주셨을 때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5절 7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입술에 대면서 내 입에 닿았으니 악이 제하여졌다,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우리에게는, 또 이사야에게는 가장 먼저 나를 발견하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참석합니까? 왜 말씀을 봅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무슨 죄악이 있나 나를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장 먼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 타겟이에요. 내가 목표물이에요. 내가 대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대상은 나예요.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을 사는 이유를 깨닫고 사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주의 강령에 볼 때 한없이 턱이 없는, 그리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될 주의 종이,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한 상태로 사용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괴로워하는 그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하심에 수술되는 순간에 그의 죄가 사라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시면서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가까이 오라, 내 신발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깨끗했어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나고 알려지고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닫고 나를 돌아보는, 나를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 날마다 자기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한 자들만 주님이 쓰십니다. 그런 입술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도하는 교회가 없답니다. 물론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을 전도하다가 잡혀갔던 교회들이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전도지를 밖에서 내주는데 카페 사장들이 신고를 해갖고 교회가 고소당해서 3년 동안 또 1년 동안 또 전도 못하고, 노방전도, 커피를 또 나누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부침개 전도 한번 하다가 또 뭐냐면 그런 식당에서 또
고소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장지 하나라도 아파트에 갖다 주게 되면 고소당하게 돼 있습니다. 무단 침입죄라든지 주거 침입죄 같은 거로 고발당합니다. 지금요. 신천지 같이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대가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어떤 자들을 사용할까요? 거룩한 자들을 사용하세요.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삶에 있어서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날마다 자기의 거룩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내놓으면 이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의 죄 때문에 탄식할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저는 찬송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저 성도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저분들에게 이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숯을 가져와서 내 입을 제하해 주시고 사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수련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나이 때쯤 되면 그거 인정 안 해요. 항상 내가 잘난 거예요. 내 말이 항상 맞는 거예요. 저 권사님의 말, 저 집사님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듣다가도 가로채요. 듣다가도 도중에 내가 카트시켜요. 뭘 알아서 얘기하냐고.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오늘을 사는 이유를 깨닫고 계속 돈과 건강과 환경을 주실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도 나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그런 수련하는 사람을 하나님 뽑아서 쓰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을 사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수련해야 될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위기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는 듣습니다. 그 순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난 아닙니다. Accept me. 나를 제외하고 다 일하면 됩니다. 나는 일할 수 없어요. 난 힘들어요. 그런데 성전터를 흔드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는 자기 마음까지도 흔들렸습니다. 소명의 불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동안 숨었었나이다. 내가 그동안 남들이 다 일할 때 난 도망 다녔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제 나를 써주소서. 라고 오늘을 사는 이유에서 세 번째,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뜻을 발견하는 수련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선포하게 합니다. 저들의 패악한 모습을 저들에게 고발시킵니다. 너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근데 그런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 되겠구나. 그 백성에게 가기 시작해서 불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20대 말에 우상숭배가 심하고 가장 빈곤하다고 여겨진 동서남 아시아를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그 지역이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 지금처럼 비가 올 때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서 수천 명씩 죽어가는 그런 지역,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 비싼 돈 들어가면서
비행기 타고 가서 잘 못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 참혹한 현실을 보고 시체를 치우기도 하고 저들의 쓰레기 더미를 치우기도 하면서 하나님 왜 그때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이후 제가 와서 10년 동안 젊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 음성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와 주세요. 사람 살려. 이 세 음성만 들렸습니다. 제가 이 일을 계속 목회자로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도 아프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가정에 날마다 닥치는 위기들, 이틀이 멀다 하고 걸려오는 자식들의 어려움들, 나의 육신의 아픔들, 병원 진료들, 이런 검사들 속에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그냥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즐길 이유가 없어요. 한숨과 걱정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은 까르페 디움, 오늘을 사는 이유를 깨닫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체험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 발견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깨닫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가슴에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